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가 함께 범어 달고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이번 주 우리는 드디어 이제 레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민수기는요,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여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,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그 입구까지, 목전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간의 이 여정이 기록된 책이 이제 민수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.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고 이제 함께 읽어 나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민수기의 이 히브리어의 이름의 그 의미는,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민수기의 의미는 이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이 우리말 성경에서 또 이 민수기는, 또 영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는 그 70인역과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이 불렸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의미의 그 숫자를 의미하는 이 민수기, 또 영어로는 이 넘버스의 의미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. 물론 이 민수기가 이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숫자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 율법과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언급하는 것에 비해서 그 숫자를, 인구를 계수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 불렸던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이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동시에 이 민수기, 즉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분명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는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아갈 만한 이 남자들의 수를, 또 제사장과 또 성막에서 그 직무를 섬기기 위해, 수행하기 위해 이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잖아요.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,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어가고 계신지,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이 민수기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숫자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책인 민수기는 1장과 26장까지 이 두 개의 인구조사, 1장에서 시행되는 인구조사와 이 26장에서 시행되는 이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1장에서 25장까지, 즉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와 26장에서 이 36장까지 기록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장에서 이 25장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이 시내산에서의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나아갔지만,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 26장부터 다시 진행되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. 이제 이러한 내용의 책인 민수기를 우리가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을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이 민수기 1장은 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던 해 이 둘째 달 1일에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 명령은 바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가문별로
20세 이상의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바로 시내 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그 인원을 계수하며 시작이 됩니다. 그렇게 계수된 인원은 총 60만 3,500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명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, 이 레위 지파의 인구가 빠져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 레위 지파의 인구는 이 계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을까요? 이 레위 지파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 인구조사에서 빠진 이유는 민수기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.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을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집을 그들의 집에는 죽음을 넘어가도록 하셨고,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으로 돌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. 이어지는 이 2장의 내용에서는 이 계수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방식, 그들이 그리고 진영을 짜는 그러한 진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진을 펴고 머무를 때는 이 진의 중앙에 위치한 회막을 기준으로 해서요,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자리합니다. 남쪽은 이 루벤, 시므온, 갓 지파가, 서쪽에는 에브라임, 므낫세, 베냐민 지파가,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진을 거두어 이동을 할 때도 동쪽에 진을 폈던 유다, 이사갈, 스불론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나아가고요. 그 뒤이어 남쪽에 진을 쳤던 이 지파가 따라갑니다.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회막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중앙에 위치해서 이동을 하고요. 뒤이어서 서쪽에 자리 잡았던 에브라임, 므낫세, 베냐민 지파가,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한 단, 아셀, 납달리 지파가 뒤를 따라 이동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1장과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무리가, 그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진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이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머무르고 이동하고 또 일어서고 앉고 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,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, 또 그들이 알아야 했던 가장 첫 번째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 민수기의 시작을 살펴보는 오늘, 우리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행하고 순종하는 것, 이것이 바로 매일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바로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되는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? 오늘 하루도 이 달콤하고 고소한 나의 양식,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순종하며 따라가는,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버머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내일 이 시간도 함께 만나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